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재직 수련회인데요. 재직의 직분이 무엇이고 이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는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잘 설명하실 것이고, 이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제 얘기를 약간 하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가끔 가긴 했지만, 청년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저는 별로 교회하고 체질에 만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왜 좋았냐면, 제가 중학교 마지막 시험 보고 들어간 세대이긴 한데, 그때는 초등학교나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지독하게 이렇게 공부시키고 성적 매기고 그리고 출세하고 그래야 잘 산다는 그 세대 중에, 소위 베이비붐 세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도 피곤하고 학교에 가도 피곤하고 공부를 전혀 못하진 않았는데 자꾸 짓누르는 그런 것 때문에 쉴 곳이 별로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나중된 자가 원죄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늦게 온 자나 처음 온 자나 똑같이 대접한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하게 들렸어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첫 인상이 굉장히 좋아서 교회에서 내가 좀 쉴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 십자가만 바라봐도 좋고, 그때 목사님들하고 가까이 이렇게 어울리도 못했는데 멀리 계신 목사님을 봐도 좋고, 또 교회 가면 따뜻하게 어른들이 인사해 주니까 성적표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가, 그래도 별로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살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때 CCC, 김중건 목사님이 하는 CCC 운동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그 멤버였는데, 그 친구가 서울 서부지구 홍대 미대를 다녔는데 서부지구 순장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여서 그 친구 따라서 CCC 사는 금식 기도회, 또 그러다가 오산리 순복음 기도회 이런 거에서 이제 아주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인 신앙을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그런 신앙도 보니까 성령을 받았다는데 사는 것은 나랑 별로 다른 것도 없고, 일이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그렇게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겉은 굉장히 뜨거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욕심 사납긴 마찬가지고 냉정하긴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보여서, 소위 말하면 열정적이고 복음적이고 순수한 그런 신앙에 대한 회의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당시 내 꿈은 그냥 돈 좀 벌어서 출세해서 그냥 그 가족들하고 주말에 이렇게 외식이나 하면서 사는 그런 중산층 정도,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18이, 제가 군대 제대할 때 5.18이 일어났는데, 제가 1980년도에 5월 17일인가 18일이 내 제대 날짜였는데 제대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5월 30일 날 제대를 하고, 그때 성경리에서 이제 제 집이 산수동이었는데 걸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그 고향이 황폐화된 그것을 보고 굉장히 망연자실한, 세상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그래서 마음이 갈피를 못 잡을 때 이제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귀의를 해야 내가 좀 살겠다 싶어서 신앙을 귀의해야겠다 신학교를 찾았는데, 그때는 제가 예수교 장로교 통합측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신앙보다는 그때 문익환 목사님이란 분이 시집을 누가 나한테 했어요. 꿈을 비는 마음이란 시집을. 그래서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는 목사님도 계시구나 보니까 뒤에 한신대학 출신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를 간 거죠. 가보니까
이 뜨겁고 복음적이고 열정적인 신앙과는 또 다른 굉장히 참여적이고 애언자적이고 뭐 이렇게 투쟁적인 그런 신앙도 보고 그 대신 굉장히 냉철하고 지성적인 그런 신앙도 보고. 근데 거기에 처음에 이렇게 몇 년간 있다 보니까 또 그 신앙도 나를 따뜻하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안 했습니다. 공무원도 해보고 무슨 사회학 대학원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보고 한 5, 6년간 그렇게 방황하다가 제 아내가 당신은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야 잠도 제대로 자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한 5, 6년 방황하다가 교회로 갔는데 첫 간 교회가 완도제일교회였습니다. 완도제일교회는 교회가 한 5, 600명 된 교회인데 내가 갔을 때는 나눠졌어요. 한 200명, 300명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로 갔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몇십 년 동안 형제 자매처럼 지냈던 사람들이 교회가 나눠지니까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모습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더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 교회를 믿으면서 그런 일로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도 이렇게 인사도 안 하려고 오히려 외부에서 나한테는 엄청 잘하면서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고 그 교회를 한 2년인가 있다가 와서 이제 총회장 하셨던 분의 교회에서 1년간 부목사로 있고, 그다음에 이 근처 칠석동에서 한 7년 있고, 서울 가서 한 15년 있고, 이제 한빛교회에서 한 7년 있고, 그래서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한 건데, 교회에 대한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 교회란 것이 나는 교회의 첫 인상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 품 같고 고향 같고 난생 처음으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 사람을 받아주는 곳, 그리고 늦게 온 자나 처음 온 자나 누구나 따뜻하게 받아주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막상 교회의 현실은 또 막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대단한 신앙이냐 한 사람들도 가까이서 보면 다 문제가 있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결국 목회를 했는데, 저는 섬에서도 있어보고 시골에도 있어보고 중소도시도 있어보고 대도시도 있어보고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셈이죠. 그래서 처음에 나눠진 교회에 갔다가 그리고 시골교회 오직 일만 하는 건 농부들의 교회, 그다음에 제가 간 곳은 신학교에 있는 이제 학자들도 있고 박사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또 한 3년 있었고, 너무 또 공부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봉사하는 어떤 그런 교회로 가고 싶다 해서 그 다음 간 교회가 서울 미아리 텍사스 안에 있는 소위 말하면 매매출을 하는 분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다 모여도 한 100명이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굉장히 작았으나 2, 3천 명 회원이 되는 노인센터를 운영했고요. 매일 3, 40명 아이들이 몰려오는 공부방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에 관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인권 분야도 있고, 장애인 탈시설 운동도 있고, 굉장히 첨예하게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고 또 지역 교육 운동을 하고, 소위 말하면 교회가 사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교회는 작았으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바빴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한 번만 드리고, 평일날은 노인센터 와서 관장 노릇을 하고, 저녁엔 이제 공부방에 와서 아이들 공부방 센터장 노릇을 하고, 또 데모할 때는 그때 무슨 광우병이니 뭐니 평택이니 용산 삼산이,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이면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사연도 듣고, 소위 말하는 교회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교회에서 한 7, 8년 목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한 거죠. 근데 그런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든 회의가 뭐냐면, 무슨 사학법 문제가 나오고 4대강 문제가 나오고 뭔 문제가 나올 때는 교회마다 극단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4대강을 찬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4대강을 반대,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질문,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공부를 많이, 이제 도서관에 가서 하여튼 책을 막 싸놓고 계속 공부하고, 또 한신대 가서 외래 강사로 이렇게 외래 교수도 하고, 일반 다른 여러 프로그램에서 많이 강의도 다니고, 그냥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도대체 교회의 진실이 뭐고, 정말 누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도, 그때 제가 50 초반일 때인데, 한 1년간 공부한 결과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결국은 교회는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다. 그것을 내가 받아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소화하는 만큼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를 핑계로 자기 욕망을 반영한다거나 자기 성향을 투영한다거나 자기 어떤 이해관계나 힘을 투여해가지고 예수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다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내가 선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확보해보자. 100% 완전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 와중에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생각해 보기를, 이 조그만 교회가 일은 굉장히 하는데 엄청난 교회들도 못하는 일을 수천 명의 노인을 돌보고 수십 명의 아이들을 매일 돌보고 사람들의 손길이 못한 장애인들도 매일 돌보고 그런데 이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일이 엄청나게 가능한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은 왜 못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기본적인 터전이 뭐냐 했을 때 그때 그게 교회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나 들어온가, 얼마나 숫자가 많은가 뭐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 목회하는 목사는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훨씬 중요해서, 그래서 사회봉사를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의 착각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는 그냥 있는 것이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그 조그만 교회에 안양에서 오고 때로는 평택에서도 오고 많지 않는 숫자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신껏 와서 봉사하고 가서 뭐 이렇게 그것도 점심을 다 먹으니까 점심을 짓고 또 때마다 무슨 성가대를 하고 또 이렇게 무슨 행사 때마다 모여서 열심히 하고 저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그것이 배경이 돼서 내가 일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겉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교회라는 이 작은, 남들이 보기엔 작은 교회지만 그 작은 교회라는 이 예수님을 토대로 하는 그 근거가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다시 제가 눈을 떴습니다. 기본에 성실한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운동권 사람들도 많고 거의 교회인들이 대학원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한 70-80% 그랬습니다. 말은 민중교회인데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보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당신들이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에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요. 나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나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목사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좀 봅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그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이제 새롭게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배울 때 그렇게 배웁니다. 제가 배울 때는 교회는 세 가지 중추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선포해야 됩니다. 복음을, 그걸 캐리그마라 합니다.
이게 선포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게 다 그 범위에 속하고 목사님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담당하죠. 네, 교회의 또 하나의 역할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친교를 나누고 신앙 안에서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코이노니아, 친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인과 교인끼리 친교하고. 또 한 가지 요소가 이제 봉사입니다. 교회는 디아코니아, 섬기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3대 축입니다. 교회의 큰 일을 선교 미션이라 한다면 그 미션 안에는 이런 선포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 친교 그리고 디아코니아 섬김이 있는 것이죠. 재직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이 디아코니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영어로 집사를 디콘이라고 해요. 디콘.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식탁에서 봉사하는 수종드는 사람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선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친교라는 것도 교인들끼리만 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그런 것도 하는 것이고 또 봉사하는 교회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 사회적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섬김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 내든 교회 밖에든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친교를 나눠야 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 3대 주축적인 힘이다. 그래서 제가 한빛교회를 섬길 때 이제 모토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배우고 말씀을, 그다음에 함께 기뻐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고 함께 섬기는 봉사. 그 표를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꿨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축이니까. 그래서 이 헌신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에는 예배만 살짝 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3대 요소가 맞물려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듣고 나누는 삶이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삶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뭔가 나를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는 삶이 있는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대예배문의 문제점 하나가 말씀을 잘 선포하고 자기들은 정통이고 자기들은 진짜고 우리만 뭐 이렇게 한다.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봉사도 없고 별로 사랑도 없습니다. 또 저희들 같이 옛날에 뭐 이렇게 사회에 참여하고 애연자적인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자기 혼자 의로워요. 하나님의 은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떤 형태든 간에 뜨겁든지 차든지 간에 그 안에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주의 사랑, 친교가 살아있는가, 그 사랑을 이렇게 몸으로 실현하는 봉사가 살아있는가가 중요하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돼야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별로 사고가 안 나요. 어느 한쪽에 자꾸 치우쳐갖고 그것만 경도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사실 별로 헌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헌신을 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날 관계들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제가 연초에 되게 그 트렌드라는 책을 보는데 김남노 씨가 트렌드 2022년을 보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나노사회랍니다. 나노사회. 나노사회 입자가 굉장히 잘게 나눠진다는 게 나노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혼밥 뭐 그런 세상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외로워지고 이제 가족조차도 분리돼서 1인 가구가 더 많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홀로 사는 그런 세대가 많아서 누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돌보고 이런 일들이 점점 사람 일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비극이죠. 이렇게 관심도 없고 돌봄도 없고 사귐도 없으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교회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이 나노사회에서 모두가 모두에게 멀어지고 모두가 모두 자기 혼자에게 매몰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함께 모이게 하잖아요. 그럼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비전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 실제인 삶의 내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서에 있는 이야기들은 사람을 정말 오늘날에도 정말 살리는 말씀이다. 그리고 교회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볼 때는 갈수록 교회가 필요한 될 것이다.
뭐 메타버스 사이가 돼서 뭐 자기 아바타를 무슨 프로그램에 넣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뭐 소위 예배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도 해야 되지만 이런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행복한 거죠. 저희 한빛교회도 오전 예배가 끝나고 밥 먹고 오후 예배 시작되기까지 방이 한 수십 개 되는데 거기 사람 다 가득 찼었어요. 전에 보면. 가서 뭐라고 했냐면 수다를 떠는 거예요. 만나서. 나이 든 어른들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모여서. 근데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것이 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친경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고 거기서 친경을 나누니까 그 친경의 힘을 가지고 우리 오늘 어디 가서 봉사하자 그렇게 되기도 하고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있는 자원을 가지고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교회는 늘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뭔가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에게 우리 것을 나눠줘야 한다는 그런 정신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이 서로 소외시키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서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전통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성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생태적으로 사고하라. 우리가 주신 자연을 하나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잘 돌보라는 정신도 얼마나 성경에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이런 이 발전된 사회 속에서 굉장히 무의미하고 권태롭고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의욕이 상실되고 의미가 상실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우울증과 그런 의미 상실을 회복시켜서 사람 살만 나게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늘 교회에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먼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가져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분명히 이 공동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과 보람을 가져야 됩니다. 이곳은 나를 살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하나님의 터전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중에 한 축이 이제 헌신이죠. 헌신. 헌신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죠. 믿음과 행함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 것. 여러분이 남들 평가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만 잘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듯이 그 말에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그 말이 따라 붙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재직의 역할이 뭐다, 누구는 뭘 해야 한다 그런 얘기만 가장 근본 정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 사랑과 헌신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다. 요한 1서 3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원하겠는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 한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평생 묵상할 말씀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를 살린다. 살고 싶으면 내 믿음이 행함과 같이 가야 된다. 여러분의 헌신은 사랑으로 한번 해야지 목사님이 그냥 그걸 안 하면 목사님이 강조하고 강요하니까 그렇게 드리는 헌신 하지 마세요. 누구 눈치 보고 하는 헌신은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따라가는 거죠. 헌신이. 내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하면 자기가 알아요. 저도 처음에는 교회에다 돈을 헌신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누구를 도와주는 게 낫겠지. 저는 굉장히 우스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신방을 가서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기보다는 돈을 내가지고 약 사 먹으시오 그러고 또 귀신 들렸다 해서 가서 기도해 주라 하니까 제가 귀신 들렸으면 정신병을 좀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낫겠습니까? 이런 젊은 시절에 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옛날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런 것들이 돈보다 중요한 것이구나. 그 사랑과 그 관심,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애정이 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런 걸 나중에 느꼈죠.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의 어떤 능력과 스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사랑이 없는 헌신은 의미가 없듯이 사랑이 있는 헌신을 하니까, 제가 이 문 목사님한테 감동한 것도 그런 것이었죠. 보통 사람들 생각 같으면 당연히 그 조건이 좀 좋으면 얼마나 할 텐데, 저는 절대 이 교인들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에 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나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식을 많이 알아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회 하면서 교인들 명단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그때 조금씩 목회가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들 이름도 이렇게 외우게 되고, 그렇게 그 이름을 자꾸 하루 한 번 이상 이렇게 되뇌게 되면서 그 이름 속에 깃든 그 사람의 삶이 나한테 중첩되어 오면서 애정도 생기고 관심도 생기고, 그 사람도 모을 만큼 그 사람 자신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굉장히 그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은총이다. 헌신은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고 나를 그냥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왜 시간이 이렇게 안 갈까 고민할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삶에는 별로 지루한 것도 없고요, 권태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회인 것이죠. 사실 우리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생을 사느라 보내는 시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사는 시간이 꽤 길고요. 그 다음에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구하면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위해서 바치는 시간도 꽤 길고요.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욕망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 욕망과 씨름하는 시간도 꽤 깁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한계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 삶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이 기도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헛된 망상이나 미움이나 욕심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남을 해롭게 하는데 그런 시간을 거의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해코자 하는데 신경 쓰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지는 않아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죽이고 있는 다른 형태의 자살이다.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죽여가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헌신은 그것이 자기를 굉장히 손해본 것 같지만 생명을 더 살게 하는 것이고 새롭게 살게 하는 것이고 다시 살게 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평화, 이런 모든 그런 개념적인 이야기가 나중에 다 서로 깨어져요. 이렇게 맞춰져요. 헌신 속에 다 있어요. 헌신 속에 사랑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충성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길도 있고요, 진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직으로 받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스스로 이렇게 생기는 문제가 많잖아요. 이 빛가람 교회가 거의 없다고는 할 수 있겠죠. 내가 섬기는 한빛교회도 있으니까. 저처럼 순진하게 뭔 예수 믿고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은 이제 옛날 얘기고, 예수 믿어도 그래요. 복잡하더라고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좀 긴 문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문제가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 문제의식만 느끼고 그냥 온유한 심령으로 그걸 바로잡는 그런 것보다는, 그리고 나 자신도 그렇게 나를 성찰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그런 자기 인격을 키워가는 방향을 돌리기보다는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이 그 사람을 욕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그런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신실한 사람들 온유한 심정으로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도 돌아보면서 깊이 성찰하는 성품을 기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입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렇게 되면 서로 짐을 지게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되게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가 뭔 줄 아는 사람들이 일으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밖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꼭 교회 와서 꼭 이렇게 행세하려고 하는다고 뭐 그런 말 하는데 그건 비꼬는 소리긴 하지만, 근데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마다 장점이 있고 특징이 있거든요. 그걸 잘 살려서 뭐 달란트식으로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되는데 그것이 다인 양, 그것이 대단한 양. 그러니까 잠깐의 성공을 거둔 사람, 어떤 뭐 소위 말하면 히트를 친 사람들이 나중에 되게 다 무너진 이유가 없고 그겁니다. 자기가 뭔지 알 때 무너집니다. 어린이 동화 보면 사슴이 뿔에 걸려 넘어지듯이 그 뿔 때문에, 그 자랑하는 뿔 때문에 그 등굴에 걸리듯이. 그러니까 자랑을 막 하는데 너나 잘해라 그런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자랑을 들을 때 저 사람 정말 저 자랑한 만큼 대단하구나, 훌륭하구나 인정,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듣기 싫잖아요, 좀 되게 다. 자기가 스스로 자랑은 자기한테는 할 거지 남에까지 그럴 게 없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섬기거나 돌보거나 함께하는 게 사람이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헌신이더라고, 헌신. 교회 분란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뭐나 된 줄 아는 사람들. 자랑은 늘 남에게 있고 탓은 나에게 있고 탓은 남에게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늘 분쟁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걸 스스로 속였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별로 답이 없어요. 자기 자신도 속고 있으니까 잘난 줄 알고. 제가 원래는 몸이 이렇게 뚱뚱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제가 별로 뚱뚱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같이 자취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날씬합니다.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날 어떤 큰 교회 가서 이제 우리가 어떤 회의를 가는데 둘이 딱 큰 거울을 보고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엄청 크고 한 사람은 날씬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렇게 뚱뚱하지 몰랐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좋게 봐요. 근데 사람들이 진작부터 날 그렇게 알고 있네.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늘 먼저인 사람들은 그 사람은 섬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대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짐이에요. 교회의 큰 짐은 그겁니다. 왜 나를 대우 안 해주냐? 왜 나를 안 알아주냐? 나 할 만큼 했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함부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힘 자랑도 못하고요, 돈 자랑도 못합니다. 경력 자랑도 못합니다. 교인들 중에 누가 있을지 몰라요. 저희 같은 목사는 수많은 교인들을 신방해봐서 알죠. 정말 대단한데 전혀 티를 안 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겨우 인생을 산 사람인데 자기가 대단한 양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남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오히려 남의 짐을 질려가는 사람들, 그게 헌신의 아름다움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든 누가 뽑든 우리의 진정한 바람은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잘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무슨 목회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가정에서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내든 남편든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헌신은 굉장히 능력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대우 안 해주고, 왜 나한테 헌신 안 하고, 왜 나를 안 알아주고, 이게 문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아줘봤자 여러분은 얼마나 알아주겠습니까? 알아준다는들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알 속 있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간 그것이 더 핵심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헌신한 사람들은 그런 건 티도 내지 않습니다. 오른손 왼손 모르게 한다는 말은 그것 꼭 일부러 그러란 말이 아니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내 몫이니까, 내 기쁨이니까, 내 자랑이니까, 은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별 소용이 없더라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네가 거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그런 예화도 많이 있죠. 아무 사심 없이 도와줬는데 나중에 엄청난 도움을 받았다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엉뚱한 데 헌신해놓고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는 것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내가 뭐 있냐는 거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은 그런 데 절대 속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뭐 있냐 하는 것에 하나님이 속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어디에 헌신하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도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충격을 준 말씀인데, 이제 헌신하면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교회에서 그 사람 무슨 직분자가 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어떤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형님 부르면서, 형님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자네가 목사인데 왜 목사인 나한테 그걸 물으면 안 되지. 우리가 장례식 때 설교할 때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잖아. 그 이상 달리 생각할 수 있겠어? 그 말에는 우리가 천당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니까요. 영생에 대한 무슨 신학적인 담론이나 이야기를 많이 알고는 있지만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장례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1년에 수십 번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영생이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선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성서를 보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도 하고, 또 죽어서 언젠가 미래에 다가올 그 나라이기도 하고,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다고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얘기, 복잡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겠더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근데 확실히 영원한 생명은 무한히 긴 생명도 아니고 무엇이 불멸한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어떤 시간적인 길이가 아니고 살면서 은혜 받는 순간에 이 내 생명은, 내 삶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한 번 나와서 한 번 죽는 그 생명, 그 이상의 생명이 있구나. 나를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생명이 내 안에 있구나. 이것은요,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믿어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자꾸 믿다가 보니까 알아지더라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다음에 교회를 찾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영생. 저는 신학적으로 앉아서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먼 나라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지금 사느냐. 2022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2022년 또 다른 충만한 시간, 생명의 원천에서 오는 그런 시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그 시간을 우리가 사는가. 죽음을 향해서 덧없는 시간의 생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매 순간순간 출생하고 있는, 매일 시작하는 생명이고 죽어도 시작하는 생명, 소위 영원한 현재를 내가 사는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헌신을 해가지고 상을 받고 보상을 받고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 거듭난 생명,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 내 교회에 사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 덧없는 인생의 속에서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군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자신들의 고백이 돼야 한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매일 새롭게 태어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65세가 돼서 이제 곧 은퇴할 나이인데, 저는 항상 그래요. 아프기도 하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 겪기도 하죠. 그렇지만 매 순간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시작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그 말이 제 입에 달린 말이 아니라 제 마음에 붙은 삶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소천했는데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50년 동안 내가 안 사람인데, 어린 시절부터 안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이제 바닷가를 쭉 보면서, 바닷가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바다와 땅의 경계선, 강원도 고성 쪽이었는데, 또 남과 북의 경계선, 뭐 이렇게 산과 하늘의 경계선, 이렇게 계속 하루 종일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란 말, 죽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사는 자의 하나님도 되신단 말, 삶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온 생명의 공간 속에서, 그 새로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감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신 그분을 느끼더라고요. 슬픔 중에도 충분한 위로가 되고, 그 하나님 온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한 생명을 만날 수 있다, 그런 희망도 갖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의 현재를 산다는 것이, 이런 위기의 순간,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주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가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야 우리가 입버릇처럼 외운 그 말이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탁 때릴 때가 있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부활 승천하셨다. 그것이 그것만한 능력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 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조그만 봉사가 아까워서 절절매는 그런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알고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걸 나고,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썩어지고 욕되고 약한 신체, 육체가 심어져서 불멸과 영광과 능력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거듭난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건 어느 지역 출신이건 지금 나이가 얼마든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난 이것이 부족해. 난 여기까지 한계야. 난 이런 장애가 가지고 있다. 다 있죠, 여러분. 다 있죠. 근데 영원한 생명은 그런 생명의 유한성과 한계와 장애를 감수하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영혼,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얻어도 그 영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푸시케란 말, 생명이란 말, 그걸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 안에 깃든 우리 삶, 참 신앙 안에 있는 우리 삶,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불멸의 다이아몬드라,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무슨 보석 다이아몬드 없어도 여러분 안에 그런 불멸의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희망이 우리를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노예와 자유, 남자와 여자, 무슨 전라도, 경상도 그런 차별을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장애와 한계를 뛰어넘게 하죠. 그래서 그런 것에 걸리적거리지 않고 충분히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도마 옆구리 상처 만졌다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히 모든 것이 깨끗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겪었던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온전합니까? 흔적 있잖아요, 상처가. 받은 상처를 안고.
그것이 없어져야 인생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속에 있고 그 생명으로 다시 살고 거듭나는 생명이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고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정체성으로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든 앞에서 기도 순서를 맡든 주보를 나눠주든 그런 적은 일 속에도 엄청난 것이 있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합의를 이루고 깊은 공명을 이루는 그런 삶이 그것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재직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말로 오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 재직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과 공명하고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이 둘이 아니고 근데 우리 머리는 자꾸만 나눠요. 피곤하게.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흙에 호흡과 흙 사이에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지 않습니까? 물질과 정신이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이 서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죠. 우리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저 육신으로 지어진 그런 육신 덩이가 아니고 살덩이가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죠. 근데 그 성령을 빼버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여러분의 욕심만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판단해 보세요. 뭘 얻겠는가? 뭘 바라고 있는 건가? 여러분이 흔히 비웃고 우습게 하는 그것만 열심히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현대적인 언어로 바꿔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고 남는 욕심은 우리한테는 해로운 것들이 많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기쁨을, 평화를, 오래 참고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뭐 그런 거 준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헌신하는 삶이라는 것이 성령과 더불어 가는 삶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건다는 말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 교회에서 내가 뭔 일을 담당한다 그 드라이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고요. 인생의 그 어떤 법칙도 어떤 권력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다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뭐 그런 얘기도 우리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여러 사랑을 받는데 처음에는 뭘 많이 이뤘는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이더라고요. 저도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려 해서 쓰이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으면 놀랍게도 별로 걱정이 안 되고 뭘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고 물론 낭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했듯이 그분의 헌신, 그분의 사랑, 온몸을 다한 그 사랑, 가장 소중하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먼저 그러셨구나. 먼저 그가 나를 사랑하셨단 말이 그런 뜻이구나. 먼저 그런 분을 깨달았는데도 나중에 절대 주저주저하고 미적미적하는 것이 되게 우리들인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 아무도 줄 수 없는 선물, 어떤 시대, 어떤 과학도 줄 수 없는 선물을 우리 받은 생명. 그것을 그 생명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다. 가장 원론적으로는 그런 건데 헌신이 뭐냐 했을 때는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더라고요. 기도. 저는 때 되면 설교하고 그냥 필요하면 신방하고
교회 이렇게 행사하면 내가 그냥 행사 맞춰주고 뭐 그런 것이 목회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하지 않고는 목회가 안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고 내 자신부터 안 되는구나.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갈 수 없구나 느꼈을 때 그때 제가 기도를 배웠어요. 근데 저도 아까 말했듯이 제일 처음에 무슨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가서 막 주여줘 외치는 그런 기도나 또 아주 작고 냉정하게 아주 지적인 기도를 드린 기도나 그런 기도로 단계를 넘어서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나한테 온 기도는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계속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삭혀지고 묵상이 되고 그 묵상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오지 마라. 그런 말씀을 잡았으면 계속 하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이 들었으면. 근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쟁기를 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 말이 상징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 삶에 일어나더라고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흔들지 않고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헌신은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기도는 헛나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성경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붙들어도 그 말씀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 말씀이 내게 다가와서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말씀이 내 인생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기도와 바라리이다. 새벽 기도도 좋고 저녁 기도도 좋고 일상의 기도도 좋고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기도는 예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의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동방종교 필로칼리아라는 기도인데요. 단순한 기도인데 그 가슴을 계속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보를 걸으면 그 10,000보 걸음 속에서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기도가 있죠. 또 화살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서 그 문제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물고 기도할 때가 있고 내 문제를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그것도 헌신이죠. 헌신. 내 시간을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내 머리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 것이지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요 일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그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알겠다고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능력으로는 여러분 주변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말씀 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뜻대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헌신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 같지만 나에다 먼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드리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길 때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목사님이 그 헌금 시간에 11조 얘기를 하시던데 실제 자기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이게 처음에 교회를 섬길 때는 그 아까운 돈을 사회에다 갖다 쓰면 되지 무슨 교회에다 되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자기 것을 드리지 않고서는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내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요즘은 자본주의 시대여서 자본주의 퀴즈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는 자본주의 퀴즈예요. 자본주의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고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이어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돈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아요. 모르는 거죠. 모른 척 할 뿐이지 사실 잘 압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고 돈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돈의 주인이 되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 아들도 이제 결혼해서 사는데 저하고 전혀 소비하는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걔들은 자기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그 돈은 과감하게 써버리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지나친 것 같았는데. 근데 또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또 운용을 해요. 함부로 쓰진 않아요. 그래서 내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전기불 계속 끈 그 어머니 아버지 세대하고
어중간한 우리 세대하고 그때 자연 세대하고 돈을 쓰는 방식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금은 어떻게 다를까? 옛날 어른들은 정말로 뭐 다리 위에 데리거나 방바닥에 다 그렇게 들고 정성껏 드렸다면, 또 우리는 뭐 이렇게 자기가 본 만큼 이렇게 드리고 그 세대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드리는데 아직은 익숙하는 세대이긴 하지만, 근데 새로운 세대들은 좀처럼 헌금을 드리기 힘들겠다. 근데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 이 새로운 세대도 얼마나 헌금을 드릴 수 있겠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성비, 가심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 정도는 얼마나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할 수 있다. 말을 우리가 그렇게 할 뿐이지. 근데 헌신하지 않고선 교회를 제대로 섬기기 어렵습니다. 되게 헌금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나 신약의 얘기를 봐도 그것이 무슨 교역자들 배불리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꾸려가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돌봐가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터전. 제가 되게 그렇게 장로교 옛날 원칙 중에 그런 게 있는데, 교회 재산이 10이면 3대 3대 3, 교회 일에서 일하는 분은 사례를 한 3, 교회 내 운영하는 게 3, 교회 밖에 봉사하는 데 3, 남은 이런 교회에서 이제 비축해서 교회를 끌어가는데, 그러면 그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세계 모든 교회사에서 1900년대하고 2020년까지 한국 교회인들의 신앙 형태는 보기 드뭅니다. 굉장히 레전드입니다. 새벽기도 하고요, 11조 드리고요, 주일 성수하고요, 그리고 저녁 예배 나오고, 뭐 모임받아 나오고, 구역 예배 나오고, 그리고 뭐 같이 신방 다니고, 그런 교회가 없어요, 세계 어디에도. 다른 교회들이 다른 세계 안 하니까 하지 말자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신앙만 가지고 이렇게 나간다면 한국 교회만한 파워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끼리 크고 작고 따질 것도 없어요. 교회가 크나 작으나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런 건 따지지 않으시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비워서 새벽에 기도를 드리고, 자신의 그런 소중한 돈인 줄 알면서도 정석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내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날 중에 수많은 것을 즐길 수 있는 세상 속에도 거룩한 날을 정해서 그걸 지키려는 그 신앙이 교도적으로 율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인생의 중심을 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날을 정한다는 것은 시간을 우리가 중심 잡고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어떻게 쓰여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중요한 핵심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고, 기도는 마찬가지로 내 내면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교회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걸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고 성경도 있고 교회 공동체도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교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도 쉽게 한 말이 아니고 제가 오랫동안 살아본 결과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느낄 때가 옵니다. 내가 무척 건강할 때 제가 건강하고 별로 거의 병원에 안 가본 사람인데 몇 가지 삶 중첩되니까 이 머리로는 모든 걸 다 이해는 하겠어요. 내가 이런 상태구나. 근데 내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절망이 되더라고요. 이제 뭐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는 거구나. 그분이 계시나 내가 뭔 걱정이야? 살아온 많은 것이 후회가 된다 할지라도 또 이런 인생을 들어서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것도 대단한 거예요. 옛날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가 목사 1년 하면 내가 손에 장을 쥐진다. 그렇게 제가 좀 간푸기도 하고 별로 인내심도 없고 성질도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그래서 절대 목사를 뭐 할까? 제가 30년 거의 신학교 때부터 하면 40년이죠. 그 하나님이 아시면 누가 했겠냐? 제 개인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향의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우리 최선의 길은 헌신이에요, 헌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가장 그분이 멋있어서입니까? 공부를 잘해서 그럽니까? 재벌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전체를 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보지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주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나 통째로 줘버리신 그분의 사랑.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모든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 드려라. 이 로마서 12장 1절 이 위대한 말씀이 모든 재직들이 일령하게 물고 있을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물을 바치고 희생나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을 그렇게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 섬기는 데 사용하라. 돌보는 데 사용하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 그것이 봉사고 섬김이고 헌신이죠. 그리고 이 헌신은 나뿐 아니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이에요. 위대한 헌신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그리고 언젠가 놓고 갈 모든 걸 놓고 가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다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흙으로 사라질 몸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새롭게 될 영의 몸이다. 영생의 몸이다. 그런 희망이 분명한데 이 자질구레한 세상의 어떤 작은 욕망의 파편에 휘둘려서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은 그냥 이 인생만 아니고 덧없고 아쉽고 헛된 시간만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이다. 우리가 누리는 재물은 살다가 두고 갈 재물만이 아니고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다.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다. 이 말이 실감나게 사는 것이 헌신의 삶이죠. 최고의 헌신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목숨을 주신 주님, 자신이 헌신하기로 결단하셨고 그분도 고민했잖아요. 그 죽음을 감수했습니다. 자신을 드림으로 그게 참된 사랑의 길이 열렸고 참된 생명의 길이 열렸고 부활이 열렸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서 마실 분은 알 겁니다. 세상의 유혹의 끝은 씁니다. 염려와 걱정의 끝도 굉장히 허무합니다. 욕심의 끝은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흔들리지 않고 걱정을 이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고요. 그래서 헌신은 축복입니다. 헌신이 행복이고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위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 그날에 족하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죠. 저같이 조그마한 교회를 수십 년 섬겨본 그런 목사들은 이런 말을 잘 이해를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근데 그때 참 행복했고요. 고마웠고요.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굳이 무슨 대단한 헌신같이 안 해도 나도 모르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고 가진 것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시간을 내서 최선의 내 몸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드리면 드릴수록 결단이 내 속에 분명해졌고 그러니까 은혜도 더 분명해졌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원한 생명이 헛된 말이 아니구나. 그것이 이 어려운 순간에도 이 절망의 순간에도 내게 아주 엄연한 희망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희망으로 섬기는 무수한 교인들이 또 내게는 빛처럼 별빛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 누구도 영생을 못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헌신하면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살면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그런 헌신, 가장 귀한 생명이며 그런 귀한 희망을 거두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총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최고의 헌신을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빛가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재직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헌신할수록 빛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새로운 영의 몸으로
영생의 삶을 거두는 그런 모든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고 이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